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3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기어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63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괴롭혔던 여러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옛적 자기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돔 나라를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1절부터 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사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또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나라들 중에 에돔은 대표적인 그러한 나라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은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와 또 바벨론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그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연단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막대기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르와 바벨론 말고도 오랜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많은 괴로움을 안겨다 주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그 요단강 건너편에 세 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바로 그 나라들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입니다. 롯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나라가 있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의 본 이름은 야곱이었는데 그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 나라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모압도 암몬도 그리고 또 에돔도 이스라엘과는 형제의 나라들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고 또 이 에돔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니까 엄밀하게 얘기해서 다 아브라함의 다 식솔들, 그들을 통해서 퍼져나간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 형제 나라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가시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던 겁니다. 아예 이방인들이라면 그냥 남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조상이 한 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사실은 더 밉고 더 섭섭하고 더 마음 아픈 그러한 민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대표적으로 에돔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 이스라엘에게 많은 압제와 고통을 안겨주었던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에돔을 대표로 삼아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자, 여기 보스라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보스라는 에돔 나라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에돔의 수도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에돔에서 오는 분이 있습니다. 또 보스라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오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자, 그분이 붉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서 붉은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원래 에돔이라고 하는 것, 그 에서에서 나온 이 후손인데 에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붉다라고 하는, 밝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 에돔의 수도에서 나오시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스라에서 에돔에서 나오시는 분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 여호와 되십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화려한 옷을 입고 큰 능력을 가지고 바로 에돔과 보스라에서 나오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하나님께서 화려한 의복을 입고, 그런데 그 의복이 붉은 옷을 입고서 하나님께서 에돔과 보스라에서 나오신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그 다음 2절과 3절, 4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과 보스라를 심판하셔서 그들을 칼로 아주 무자비하게 심판하심으로 그 에돔 사람들의 피가 하나님의 거룩한 옷에 묻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옷에 에돔 사람들의 그 심판으로 말미암는 그들의 핏자국이, 그 피가 하나님의 옷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옷이 붉은 옷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위풍당당하게 모든 공의로 심판을 마치신 후에 에돔과 보스라에서 나오신다라고 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어째서 에돔과 보스라에서 나오시는 그 하나님의 옷이 이렇게 그 의복이 붉으며 또 마치 그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사람들의 옷처럼 이렇게 붉을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즙을 이렇게 틀에다 넣고 그것을 밟으면서 짜다 보면 포도즙에서 나오는 그 붉은색이, 그 자주색이 또 보라색이 온 옷을 다 적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복이 붉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3절의 말씀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자, 이 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이 에돔 나라를 징벌하시고 심판하셔서 그 에돔 사람들의 피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옷을 더럽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이 에돔의 무리들을 밟아버렸다. 그들을 짓밟았기 때문에 그들의 선열이 그들의 피가 튀어서 내 옷을 더럽혔기 때문에 내 옷이 붉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만 보자면 참 무자비하고 잔인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무자비하게 에돔 사람들을 심판하여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피가 튀어서 하나님의 옷을 붉게 물들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이러시나 하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압제 속에서 그들을 고통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참으로 괴로움을 입혔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그 모든 죄악된 것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심판의 날은 인정사정이 없다는 것을 아주 냉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용서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징벌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멸절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선열이 내 옷에 튈 만큼 내가 그들을 징벌하는 날이 오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절의 말씀에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자, 이 4절 말씀에서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모든 이 세상에 죄악된 것을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수를 갚아주실 날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날은 곧 구속할 날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은 곧 심판의 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날,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되어서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 바라보았더니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겼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 이 5절의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도와서 심판에 같이 참여할 의로운 자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렇게 심판당하는 에돔을 도와줄 자, 에돔을 붙들어줄 자도 없다, 이렇게도 해석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에돔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들이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섬기는 자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도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그들을 붙들어 주지도 못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져내시고 그 구원의 팔은 동시에 심판의 팔이 되어서 에돔과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던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절의 말씀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하나님이 분노 가운데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짓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선혈이, 그들의 피가 땅에 쏟아졌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심판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고통 가운데 괴로움으로 그들 백성들을 참으로 많은 아픔을 주었던 그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역사를 돌아본다면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고통의 세월이 지나가고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연합군을 통해서 저 일본 땅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일본의 천황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바로 그렇게 일본 천황이 항복하게 되어지면서 원자탄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쑥대밭이 되어지는 그날, 바로 우리 민족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해방의 날이 됩니다. 원자탄으로 말미암아 일본 히로시마가 쑥대밭이 되어질 때 그들에게는 참혹한 고통이지만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는 해방의 날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된 그 에돔 나라를 심판하여 에돔 백성들의 그 모든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 되었기 때문에 그날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날이 되고 바로 그러한 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실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은 모든 죄악된 것을 심판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 죄악을 심판하실 때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참회하고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6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구원의 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늘 하나님 거역하지 말고 죄악된 것들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구원의 날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사야 63장에 담겨져 있는 주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자, 여기 7절에서 맨 앞에 나오는 내가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주시는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 구원의 말씀들을 듣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모든 자비하심을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따라 많은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은총을 내가 찬송하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절에 그가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9절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나의 백성이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나의 자녀다. 옛적에 그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참 백성이었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셨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 하나님이 동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9절의 말씀 상반절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의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 동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고통을 겪을 때에 그들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동참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 앞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요. 하나님 돕는 사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옛적의 모든 그러한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조상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드셔서 그들을 그 고통의 그 모든 세월로부터 건져내셨고 출애굽시켰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환난 가운데 동참하셨던 그 하나님을 저버린 채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에서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자, 여기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들 조상들을 환난 가운데서도 동참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돌이키셔서 다시금 그들의 대적이 되심으로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망하게 하고 바벨론에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친히 치셨다, 심판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 1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중간에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심으로 그들을 치셔서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는 그런 아픈 역사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에서 마치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오늘 이사야 63장 10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저버린 채로 세상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또 탄식하고 원망하고 세상 것들대로 그저 세상을 향해서 세상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산다면 하나님은 근심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은 다 떠나버린 채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마음속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근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근심을 끼쳐드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등진 채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힘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을 돌이켜서 그들의 대적이 되어서 그들을 치셨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제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과 12절,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12절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13절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13절 말씀에서 이제 어디 계시냐? 이제 어디 계시냐? 이제 어디 계시냐? 이렇게 세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며 말하더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 계시냐? 옛날 그 모세를 사용하셔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조상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 마른 땅을 물을 갈라지게 하셔서 마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탄식하며 하나님 이제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어디 계신가?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될 때에 그 다음 마지막 14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제 어디 계십니까?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마치 목자들이 그 골짜기, 물이 흐르는 골짜기로 그 모든 가축들을 인도하여서 가축들로 하여금 편히 쉬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이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을 편히 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편히 쉬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가 주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편히 쉬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큰 자비를 베풀 것이며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구원의 말씀, 이 회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 이 소망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괴로움 많을 때에 항상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9절에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괴로워할 때 우리 혼자 괴로워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주님도 내 곁에서 함께 눈물 흘리시며 내가 괴로움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할 때 주님도 내 곁에서 함께 신음하시면서 그 고난의 모든 연단을 나와 함께 동참하여 내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늘 나의 인생의 삶 속에 동참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던 에돔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을 향하여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는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하나님이 큰 자비를 경험하는 날이 되어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동참하사 그들에게 큰 자비를 베푸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만하게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환난 가운데 동참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참된 안식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참된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여 위로하심이여 구원하심이 늘 우리의 환난 가운데 동참하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자비하신 그 큰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